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우리 김용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사랑으로 거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눌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두개파 사람들의 의도를 주님께서 아시고 그 의도를 일축시키시는 그러한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전 장면이었어요.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논쟁을 예수님과 함께 나눴던 그 장면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일축시키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반대파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적대 관계였었어요. 이른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학자, 학자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 부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당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자신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과시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됐던 거예요. 왜 모였는가? 파죽지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 예수님에게 빼앗긴 그러한 인기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사회가 막 뒤숭숭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견제하기를 원했고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쳐놓고 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궁리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오직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를 가지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율법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참된 의미, 그 율법의 본질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했지만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워했고, 그 율법을 또한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연구했지만, 그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지만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율법이 교훈하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을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그런 위선적인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하고, 너희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그 문조차 너희들은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에 익숙했을지 몰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 그것은 무엇인가? 익숙한 것과 친밀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과 친밀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다는 것에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지금.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표정한 것 같아요. 익숙한 것은 어떠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하는 것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따분한 것 같아요. 익숙해서 굉장히 편안하지만, 그렇지만 어떠한 그 가운데 어떤 샘솟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이란 무엇인가? 친밀하다는 것은 무언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친밀하다는 말 속에는 무언가 샘솟는 어떤 교제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과 나의 그 관계 가운데에는 무언가 기대감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무언가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무언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친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어떠한 익숙함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의무감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익숙함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작 우리가 정말 친밀해야 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희석시키거나 반감시키는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대신 집착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었던 율법,
그 당시에 말하는 율법은 613가지가 됐다고 하죠. 그 613가지,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율법학자들도, 서기관들도 모두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248가지 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해야 될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금 덜 중요한 것이고, 613가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은 어려우니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경중을 좀 따져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좀 덜 중요한 것인가를 따져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정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끼리의 생각을 정해서 답을 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 뭘 지켜야 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 중요한 율법,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그 기준에 대한 논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율법적으로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당대 학식이 높은 그러한 율법 학자들이 그토록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것을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우선순위,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예수께 물어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순위 매기기를 참 좋아하죠. 그 TV 보면 순위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프로듀서 101 보면은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고, 뭐 또 아이돌 학교인가요? 뭐 그걸 보면 막 진짜 한 회가 끝날 때마다, 아니 뭐 1부가 끝날 때마다 이 사람 순위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 어린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 어떤 순위, 자기가 어떤 순위에 매겨진다라는 그 삶을 저 나이 때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순위 매기기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주님은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십니다.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시선이 가 있어요. 주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어떠한 비유들이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비유로 나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들판에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모든 벗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또한 먼저 될 자가 많도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떤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순위를 매기고 중요도를 따지는 것에 매료되어 있어요. 그래야 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위를 매겨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회 메커니즘의 공평함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따지는 그러한 순위와 중요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위, 어떠한 지위, 어떠한 중요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천국을 가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율법의 그 순위를 매기는 일, 그들이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들이 왜 이렇게 순위 매기는데 집착했을까요? 왜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하는 것에 그렇게 매달려 있었을까? 그들은 순위를 매기는 것이 마음에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죄책감을 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 좀 덜 중요한 계명을 범한다고 해도 나에게 무언가 면죄부가 주어질 것만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순위 매기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그러한 이기심을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각자가 그러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막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나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허랑방탕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주일 예배는 지킨다. 그게 나한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계명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다른 생각들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그렇게 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의 중심은 누구이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율법, 계명, 말씀, 그것의 어떠한 순위, 어떠한 중요도는 그러한 문제는 이미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아멘. 주님께서는 명쾌하고 확신에 찬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으뜸 계명과 함께 둘째 계명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계명은 어떤 순위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사랑하여라 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이 사랑하여라 라는 한 가지 메시지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9절 보면 이와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이와 같다. 이 말은 동등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어떠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로 묶여있는 그러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곧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의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단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가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짧게 던져주신 주님의 이 한마디 대답 속에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계단씩 우리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그러한 계단을 오르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계단이 있는데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무엇에 그 인생의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계단이 우리 가운데 다 주어져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그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계단이 있는데 그 인생의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다가가야 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종착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계단은 어떻게 우리가 되어 있는가? 그 인생의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계단,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인생의 계단, 동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하라?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영어 번역을 보면 Love the Lord your God 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Love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 원문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라 라는 이 동사를 가장 먼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명사가 있어요. 성공이 있을 수 있고요. 외모가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떠한 명예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떠한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명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명사를 향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가치가 있다면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향해서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발자국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동사는 뭐예요? 사랑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역동적이고 가슴 뜨거워지는 그러한 동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동사를 지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미워하다라는 그 동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짜증내다, 불평하다, 고민하다. 여러분, 어떠한 동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동사가 고민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원망하고 이러한 동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동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주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워해, 난 널 미워해, 난 너를 시기해, 난 너를 질투해, 이러한 말이 정말 짜증나, 정말 싫어 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면, 지배하고 있다면 그 말을 자꾸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해란 말을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해란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자주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매일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비밀입니다.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할까? 우리 한번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 아니야? 엄마 사랑해. 막 떨려. 엄마. 사랑해. 왜? 아니 사랑해. 왜? 아시겠어? 엄마 사랑해. 왜 갑자기? 갑자기라니. 저 끊어버렸다. 저 맨날 합니다. 제발 받아. 꺼졌어 전화. 엄마 어이, 사랑해. 왜? 엄마 사랑해. 밥 먹었어? 엄마 어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여보세요? 엄마 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뭐 저질렀어? 엄마 사랑해. 항상 했던 거니까. 아유, 우리 강아지 사랑하지. 나도. 아이씨. 사랑한다. 나도. 고마워. 알았어. 강아지 찍어 갖고 올게, 엄마랑.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그래. 가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거야, 동호야. 사랑해요. 고마워. 엄마 어. 사랑해. 왜 갑자기?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울었어? 아니 안 울었어. 아니 사랑한다고 그냥. 엄마 사랑한다. 하나. 살자. 엄마가 없는데. 사랑한다고요. 아빠도 사랑해. 어디야? 너 우니? 죄송해요. 뭐가? 아빠가 미안하지. 너희들은 얼마나 착한데. 아빠가 못 해줘서. 아빠도 사랑해. 저도요. 여러분, 그저 한마디 건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해.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을 건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 샘솟는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해라는 말을 건넬 때에 진짜 사랑이라는 이 가치가 갖는 아주 엄청난 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이 동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있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계단은 어떠한 계단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계단은 바로 대상의 계단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계단을 밟았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첫 번째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해 라는 그 동사, 그 동사를 한 발자국 우리가 내디디면서 밟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계단을 우리가 오르는 것인데, 그 두 번째 계단은 바로 대상이라는 계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과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동사를 잘 따라서 사랑 많이 했는데 그 대상 잘못 찾아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이 대상의 계단을 잘못 헛디뎌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계단에서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라는 동사를 지니고 잘 살아왔지만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쉴 새 없이 달려왔지만 잘못된 대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쾌락과 성공과 관계, 이러한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나의 삶의 동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지노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카지노에서 이렇게 마케터로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돈과 쾌락과 그 어떠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계단을 잘못 내디뎠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결국 넘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가족 모두의 삶도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결말로 치달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 죽음으로, 절망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공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다른 세상의 가치를, 다른 사랑의 어떠한 대상을 삼았을 때 우리의 삶은 왠지 모르게 자꾸 혼돈 속으로 갑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무질서하게 돼요. 굉장히 복잡해지게 돼요.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고 복잡할 것이 없고 너무나도 쉬운데 자꾸 다른 두 번째 계단을 우리가 밟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겨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상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해 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사랑의 실패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명확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른
사랑의 대상을 찾아갈 때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계단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인생의 계단은 방법이다. 우리가 첫 번째 동사의 계단을 잘 내주셨어요.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라는 계단도 잘 내주셨어요. 이 마지막 계단만 잘 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정말 진심으로 친밀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동사도 사랑의 대상도 잘 지키며 사랑해 왔는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리고 내 몸처럼 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아멘.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진정한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의 방법을 실험하고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경주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내 뜻도 조금 끼워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목숨은 좀 아까우니까 적당하게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몸처럼은 좀 못하겠으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닌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참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몰입하라. 사랑에 몰입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에 몰입하라. 마지막 세 번째 계단을 힘껏 집중해서 잘 디뎌야만 원하는 곳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대상도 잘 갖췄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내 뜻과 내 정성 다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이 대상을 사랑하는 것, 이 동사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고백하는 것 쉬울 수 있어요. 동사도 대상도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어떻게라는 방법은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MC단과 함께 그 곡성 아울리치 팀 곡성에 내려갔습니다. 곡성 오산교회에 내려가서 이렇게 아울리치 팀 격려하고 라운딩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저는 처음 이제 이 목사님을 뵀던 것인데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 10년 동안은 정말 너무 힘드셨대요.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그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전하는 그러한 목사가 맞나? 그러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겨워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을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막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 이야기는 이 W 공동체를 만난 지 10년이 됐는데 이 W 공동체를 만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 전하는 방법을 진짜 알았다. 어떻게 예수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진짜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되더라. 처음에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는 편하고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처음 뵀지만 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제 속내를 다 끄집어냈어요.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갖는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힘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게 됐어요. 목사님처럼 늦게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렵습니다. 제 허공을 치는 설교가 너무나도 싫고요, 기술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 아는데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똑같았다는 거예요. 거기 곡성에 내려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그만둘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교인들도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허렁방탕하게 그렇게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맞는가? 나는 멈춰서고 싶은데 멈추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관차처럼 계속해서 막 달려가야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영혼 없이 사랑하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설교하는 것 같고 그것에 생명력이 없고 그것에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즘 정말 철저하게 그러한 삶에는 힘이 없다라는 것, 그러한 삶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몰입하라는 것은 나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몰입하고 싶냐? 정말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싶고 정말 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정말 나와 함께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냐? 사랑에 몰입하고 싶냐?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에 몰입하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점점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몰입하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몰입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여서 몰입하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방법이요,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에 몰입하시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이 무언가 굉장히 거창하게 내 목숨,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들여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사랑에 몰입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하시고 올인하시고 몰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처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내어드리고 그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분에게만 몰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